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영어로 트리니티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트리니티 하나님은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요,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며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도 석산자에 설립자, 사람인자, 설립자, 위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형상을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삼위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란 것은 아버지, Father는 창조주시며 모든 존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상징을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으뜸이고 근본이시고 절대자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 것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 son,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은 여기에서 특히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죠. 본래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태초에 이 말은 본래부터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셨으나 인류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살아서 운동력 있어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변화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마침내 말씀을 자기는 무엇으로만 믿었는가? 문자적으로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믿지 않고 문자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문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뭘 믿어요? 율법을 믿죠. 율법.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율법대로 하고 문자대로만 하면 딱딱해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리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있는 티는 보는 거예요. 티는. 그래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게 툭툭 순간순간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튀어나와서
나를 그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되죠? 말씀을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유한한 모습으로 하고 오신 예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홀리 스피리트, 거룩하신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무엇을 주는가?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늘 크리스찬들은 삶의 변화를 시켜주는 이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져가야 돼요. 가정으로. 그래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고 그 가정의 천국, 이 세상에서 최초의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공동체가 어지럽혀지면, 질서가 없으면 그 가정의 공동체가 교회에 와도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가 사업장으로 가도 사업장이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가 지역사회로 가도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회사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견고하게 회사가 서야 되는데 흔들려서는 안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국가가 견고해져서 더 부강하게 되고 더 안전하게 되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가 흔들리고 모든 게 정말 안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배는 어디로 가야 된 거예요? 예? 우리는 창파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띄워야 될 장소로 가야 되는데 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견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말 들어요. 옳아요. 다 옳은데 그 옳은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누군가?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사회에서는 그 지도자예요. LA시 같으면 시장이 그래야 돼. 시장이 잘못하면은 LA시가 얼마나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홈리스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강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치안을 잘 관리를 하면서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LA 치안이 엉망이잖아요. 이건 시장 잘못 뽑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어떤 정치가요, 정치평론가요, 또 정치학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다.
국민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들을 욕하고 뭐 국회의원들을 욕하는데 자기들 수준이야, 자기들 수준. 자기들 수준을 뽑아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가 정말 잘하면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안 바쳐요. 안 바쳐요. 여자는 목숨은 안 바칩니다. 헌신은 하는데 목숨은 안 바쳐.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들이지만은 그 남자를 뒤에서 보필하고 하는 것은 여자죠, 여자. 그런데 여자들은 생명을 안 바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과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죠. 나는 믿음을 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세요. 아니죠.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실상이 되도록, 우리가 실상이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실상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어요. 산 믿음이란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안에서 썩어지는 고인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살아서 역사하도록, 물고기를 보세요. 커다란 인공 호수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누가 뭐예요? 이 방어를 하지도 않았어요. 물고기를 갖다 풀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왜 생길까요? 예? 예? 아, 새요? 맞아요. 이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이렇게 생길까?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 알이 있는 것을 갖다가 배설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생기더래요. 우리도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이 뭔가?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대언자, 따라서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17절에는 진리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가 오면은 뭘 한다? 죄를 고백케 하며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을, 죄를 고백하는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소문을 내시사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21절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면 사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죠.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이게 평강이에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세상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이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달라. 성령님이 저를 오늘 하루도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안 읽었지만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 데 내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한 이 시대는 그런 이 의식이 없는 거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있을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지금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언젠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은혜의 시대가 닫고 환난의 시대가 닥쳐요. 이 환난의 시대가 닥치면은 뭐가 우리에게 오는가? 핍박이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그냥 이유도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때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사람, 평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굽히지 않는 거죠. 굽히지 않는 거. 예?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감히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마어마한 가로수가 서 있어도 태풍이 와서 다 집더미까지 썰어가는데도 거기에 집 옆에 있는 가로수는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성령을 뭐하라?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아. 권능.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놀라운 파워를 얘기하는데 다이나믹한 파워. 다이나믹이 어디에서 났어요? 다이나마이트에서 온 파생어예요. 다이나믹한 이 놀라운 파워가 뭐 할 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되라?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지상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떤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죄송합니다. 제일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도 영원토록 함께 하지는 못해요. 언젠가는 먼저 가고 앞서가고 뒤에 가듯이. 그런데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계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 함께 하는데 어디에서 함께 하는가? 심령에서 함께 하신대요. 야,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의 원저자인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못 외워도 좋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뭐하게 만들어주세요?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어게인 된다, 거듭난다 그래요. 뒤집어져야 돼 한번. 예수 믿고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뒤집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막 확 불어왔어요. 저 정말 동남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막 불어왔어요. 토네이도가. 그래가지고 막 바닷물이 막 그냥 바닷가 집들을 막 덮쳐버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주까지 막 다 덮쳐버린 거예요. 수백 채 수천 채의 집들이 날아가고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그런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어요. 왜 그러죠? 바다는 태풍이 불 때 바다를 정화시켜요. 바다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저 안에서부터 밖으로 막 뒤집어버려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바다에 더러워진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설물로 보내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 쓰고 남은 그 물들을 막 버리잖아요. 세수하거나 샤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바다로 안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죠? 정화를 시켜요. 정화. 그 정화를 통해서 이걸 자꾸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것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문제가 오는 것은 내 심령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붙들 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오, 성령님, 제 심령을 붙들어 주세요.
제 심령을 정화시켜 주세요. 제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뭐 해줘요? 정화시켜 주죠. 뭘로?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리고 고난이 도리어 복이라. 고난이 복이라 했어요, 성경.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들이 어디서 온다겠죠? 위로부터 내린다 했어요.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오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면서 각기 삼위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신성으로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위격과 사역에 의해서는 각각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이 성령론을 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아버지가 있고 교회 가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라고 하고 또 다른 데 가면은 뭐 아저씨라고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건 한 사람이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양태론 이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태양이 하나지 않냐? 거기서 열이 나오지 빛이 나오지.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태론 이단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인도자예요. 인도자.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이 성령님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 깨닫지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깨달은 껍데기. 우리 말이 있잖아요.
수박 맛을 보기 위해서는 수박 겉을 핥으면 수박 맛을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걸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박의 과육을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알듯이 오늘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다 해서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많이 공부한 신학 박사들이 성령님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아니,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그래서 치유사에 가는 것도 잘못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도 잘못되고 예언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하죠. 혹 잘못되신 분들은 계시지만 절대로 예언도 피하지 아니하고 은사도 피하지 않은 분이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영적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 속에 거하심이요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안에 거하심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 깨끗한 심령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지금 깨닫고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은 단독적인 구속사역과 성령의 인격성 및 신성을 강조한 말씀이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심령까지 하나님께서 파송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래요. 영.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 그래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식도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감각적으로 사물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구원의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못지않게 예수님 제자들 역시 영적으로 당시에는 미숙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쫓아다니고 배우고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유대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미숙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순절을 기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였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이 막 요구를 해요.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성령을 받고서 나에서 그 이후에야, 그 전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무의미합니다. 세상살이도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마음에 만족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작심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는 맛이 납니다. 일을 해도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을 우리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그러면 준비해야 돼. 준비.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하든가 따라서 성령님을 갈망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이 땅 임하소서. 그리고 이 땅에만 임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을 가르고 내 심령에 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보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결한 영, 정직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겠어요. 마귀, 사탄이요. 그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어떤 분은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요 그래.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아비요. 그러므로 우리 심령을 깨끗해서 하게 해서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세 분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세 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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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심령의 아버지며 우리 심장을 아버지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며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며 도련해서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심장에 아버지며 수혈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소낙비같이 부어주소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소서. 그래서 아버지며 우리 심령이 깨끗해서 날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님의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